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59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임할 때 그 기쁨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아름답게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 이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께서 눈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맹인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기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은 복음서에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못 듣는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요. 안진뱅이도 고치시고요. 그리고 열병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고치시고요. 혈류증을 앓는 여주인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중에서 어떤 사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자가, 질병이 걸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구해서 고쳐진 사건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사건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이제 1절부터 보면서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고 이 사건이,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맹인이 있어요. 그렇죠? 눈을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죠.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몰래 보다가 맹인이 되었으면은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답답함이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답답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8장의 앞에 8장의 내용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쭉 봤었잖아요. 8장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리와 구원을 제시했어요. 제시했을 때에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더니 사람들은 대꾸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습니까? 종이라야 자유하지 우리는 지금 자유인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래부터 나쁜 종자여서 나의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먹는구나 했더니 그들이 또 대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나쁜 종자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8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목을 박습니다. 어떻게 박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은 당신은 본이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대답은 사람들이 말싸움을 하다가 수세에 몰리면 빈정거리는 것 같은 말투예요. 아유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9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왜 안 듣냐?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고대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나를 보고서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대들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9장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맹인이 먼저 주님을 본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주님이 먼저 맹인을 봤습니다. 왜요? 맹인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맹인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주님이 먼저 맹인을 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인식하다, 알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처음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단어를 알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이에요. 우연하게 지나가시다가 이 불쌍한 맹인을 발견하신 것이 그 불쌍한 맹인을 발견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주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보십시오. 맹인은
주님이 오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왔는지 알아야지 부르겠죠.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부르겠죠. 그는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상태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란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자격을 갖춰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나 아니면 웨슬리안주의, 이런 게 정말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성경에서는 맹인을 죄인들을 총칭하는 상징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그 많은 치유 사건 중에서 유독 이 못 보는 사람, 맹인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귀먹은 벙어리를 고친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열병을 앓는 자를 고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3번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을 고치신 거 5번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맹인의 상태를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주님은 그런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내가 와야지만이 너희들의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 그 길가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은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 속에 빠져서 그 거지 같은 인생을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죽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삶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서 기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도의 실명한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의 실상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고치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택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눈을 값없이 치료해 주심으로 해서 정말 당신이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맹인을 찾아가셨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묻죠.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그 질병을요, 죄의 결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 즉 인간에게 찾아온 그 사망의 증상들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에 고난과 불행과 그 질병이 찾아온 곳에 그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어디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온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불행, 고난, 질병이 바로 당사자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건 오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뭡니까? 욥은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라고 전제하신 후에, 그렇잖아요, 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전제하신 후에 그에게 고난과 질병을 막 던져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고난과 질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은요, 당시 철학과 신학에 그 이교 사상이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주장되었던 것이 환생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환생. 지금 또 우리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환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린 죽어서 언제 뭘로 태어날까 이런 걸로. 윤회, 범신론이 그렇게 여러분 서구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환생의 교리, 그 윤회, 여러분 그들은 일종의 그 윤회 체계의 그 범주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 사상은 유대인들에게조차 아주 편만하게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들 영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 무속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까지도 여러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질병에 걸리고 내 가족이 잘 안 되고 내가 죄인 내가 정말 이상하게 안 되면은 내가 죄인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내 지지리도 복도 없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왜 아멘을 못하세요? 다 여러분의 죄입니까? 그래서 그런 환생의 교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고통과 불행과 질병을 전부 전생의 죄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그 선생인 랍비들은 이런 이론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넘어갔지만은 랍비들은 거기에 상당히 넘어가 있었지만은 랍비들은 그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주장도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랍비들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랍비들은요, 이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의 유전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의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유전이 되어서 나에게 질병과 고난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착안된 주장이 뭐겠습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그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지난 세계관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에 그런 책이 있으면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뭐 깨어야 산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책이 있으면은 다 갖다가 찢어 버리셔야 됩니다. 가보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무속과 기독교를 번복해서 만들어낸 아주 안 좋은 책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그 랍비들의 사상과 그리고 또 그 예전에 그 이단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서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차고 싸우고 막 그러면 그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을 얻어서 애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할꼬 그거거든요. 시편 58편 3절 말씀 또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거기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이에 악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으면 장애를 갖고 불행을 갖고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환생의 교리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이론이나 여러분 모태 속에서 지은 죄의 결과에 의한 그런 질병, 이런 터무니없는 이론을 갖고 제자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단호하게 설명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장애를 갖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장애를 막 주어서 내보낸단 말입니까? 네? 이 말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장애를 갖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장애를 막 주어서 너 이제 내려가. 너 앞을 못 볼 거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개역 개정판은요, 개역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의 그 원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정말 이 아주 엉뚱한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 번역이. 그래서 이 번역을 있잖아요, 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 자,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보지 못함, 그의 이 맹인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아주 다르죠. 이 원래가 이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맹인으로 만드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과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증상들로 인간들에게 찾아온 고통과 불행과 질병을 갖고 그 결과를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이나 범죄를 조장하시고 만들어내신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택하셔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겠다고 하시는데, 그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가 아니라, 이 우리가가 아니라 이 말씀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형. 그러니까 뭐라고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번역이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진리를 빛으로 이렇게 꺼내 놓으셨지만은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반응을 했어요. 그 진리를 생명으로 딱 꺼내 놨는데도 사람들이 반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유로 꺼내 놓았는데도 반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현실과 현주소를 꼬집으니까 더더욱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을 했어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진리와 사실을 증명해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지적하니까 더욱더 역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제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인간 쪽에 반응을 요구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반응을 요구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인간을 구하자면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꼬집었는데 이 통점이 없어가지고 꼬집기는 꼬집지만은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남아 있습니까? 인간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반대편에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내가 붙잡고 내가 고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가르쳐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왜 그토록 기독교가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네?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강조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하는 그 유일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하시고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일은 인간이 반응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그 방법이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반응을 촉구하셨지만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자 그 차선책으로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인간이 가장 오해를 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설명만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단들이 훨씬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통일교가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설명 못한 그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2의 예수인 문선명이가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하면서도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게 팍 들어간다니,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신천지도 그런 이론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실패했고 제2의 성령이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만희다. 그거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표하시곤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죽음을 예표했던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도 알아들을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졸리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이상한 힘에 의해서 나옵니다. 눈으로 보기에 역겨운 것들이 있지만 주일이면 또 나오게 되고, 주일을 제대로 지나치면 그대로 그냥 지나치면 불안하니까 나와서도 뭐 그냥 졸고, 뭐 비록 뭐 읽지는 않지만 보이는 곳에 성경도 비치해 놓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원 얻은 자답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시켜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회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것은 2차적인 차후의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그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로 표현할 그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뿐이지,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말이 반응을 요구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외에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그 선포 속에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너는 왜 안 믿냐, 이런 차원에서의 그 강압적으로 우기고 다녔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자랑을 일삼고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그 떳떳함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으스댄 적은 없습니까? 나는 너보다 좀 더 낫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뭡니까?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까? 전 한 번도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도 이 자리로 이끌어 내주셨단 말입니까? 하는 그 감격이에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죄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르기에 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여러모로 보라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위로 보나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쳐주셨음에 그저 감사와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 이상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교회에 우리가 살그머니 발을 내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선뜻 항복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몸만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먼저 믿어서 신앙생활에 좀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마구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상처와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 사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성질의 것이 못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뻐기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성숙되지 못한 불안정한 신자들을 만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신자들만 만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자체가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59절이라는 이 긴 분량으로
이에 대해서 끈질기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누구냐? 언제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정당하게 너희들이 반응했느냐? 정당한 반응은 이미 구원을 얻고 난 다음의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자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조건과 수준에 관계없이 하나님 쪽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닫혀진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못 들었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